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과연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는 거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미모가 아름답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또한 외로운 자들 그 어머니로 살았던 그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바로 오늘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분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꽃도 이쁘잖아요. 근데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마음씨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요, 사랑과 행복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웃어도 아름답고 울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맞죠? 네. 참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말씀은요, 정말 맞는 말이고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또한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8월 이맘때쯤이면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이 제일 많이 남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첫 장례 예배를 치른 그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이 항상 요맘때쯤이면 8월 한 중순경 10일경 넘어서 이렇게 되면 기억이 나요. 항상.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맨 앞줄 있잖아요. 맨 앞줄에 앉아 계신 94세 된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아마도 거기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권사님은요, 구부정한 이 허리에다가 94세 됐으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이 없으시겠어요. 힘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서,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이게 서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서서 활짝 웃으시면서 또한 그 어려운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하시고, 물론 박자도 틀려요. 박자는 엇박자가 나시고 이게 틀리시지만은 너무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웃으면서 또한 울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항상 그때는 봤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또한 은혜롭게 예배를 사모하며 비록 박자는 틀리지만은 이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보고 매 주일마다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89세의 그 이근숙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곱게 머리 손질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단장하시고 예쁘게 또한 화장도 하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교회에서 또한 그 예배에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아주 특별히 아름다운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요. 시편 여러 편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 거룩한 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장면을 말하는 그 본문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연합하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 함께 또한 동시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동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다, 살다,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선하고라는 그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로써요. 좋은, 즐거운, 그 유쾌한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 예배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또한 그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모두 가족들이 있죠. 혹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그 아기가 있더라도 분명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키워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없이는 그 아기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족을 성경은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교회는 가기가 싫어. 왜? 교회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꼭 교회를 나가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꼭 교회를 나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더더욱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드리고 있고, 이렇게 집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 어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싫어하든 좋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고 사신 그 교회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래되셨잖아요. 결혼한 지 오래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횟수를 이제 손가락을 개보니까요. 내년에 30년이 되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면 불평스러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힘든 것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잘못 들여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하는 오해일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잘못된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만 만났다 그러면 모두 다 좋은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현실이 그렇지 않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갈라서거나 또한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요, 결국 싸우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아마도 천국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격이 아주 개팍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좀 까칠한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또 무서운 사람도 있고, 또한 우둔한 사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다 좋은 성도라는 것이죠. 좋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성도 가정 안에, 또한 믿는 교회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요, 다른 것보다 단지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그거를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잘 섬겨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에 몇 분 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지금 보고 느낍니다. 매주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지만요, 오늘은 유난히 전도사님이 잘 기도로 준비하셔갖고 정말 찬양이 더 은혜스럽고요, 뜨겁고, 저는 앉아서 정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도 지난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네.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첫 번째 것은 대제사장의 임시식 때 머리에 붓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최고의 모습 또한 바로 이스라엘 종교적인 그 아름다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했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그 모습, 또한 온 백성을 대신하는 그 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단정히 하고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절에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임작식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오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 교제에 있는 그 교회,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대제사장이 제사에 앞서서 깨끗이 몸단장을 하고 그의 머리에 부으신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을 타고서 전신으로 흘러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임지식이나 성전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신성한 그 아름다움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기자가 보았던 그 거룩한 눈이 열려서요, 교회의 이와 같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입 다물 수가 없었던 그 하나를 오늘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헐모산의 이슬이라는 거죠. 헐모산의 이슬. 헐모산은 이 슬라이드 사진에 나와 있듯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모산은 거룩한 산을 뜻하면서 무려 그 높이가요 2815m입니다. 상당히 높잖아요.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요 마치 백발노인 같다고 해서 사람들은 노인의 산 또한 눈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때문에 헐모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 내려서 이스라엘의 평온을 적셔 줍니다. 헐모산의 물은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이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그 렉타워에서 눈이 녹으면 그 물로 우리가 1년을 살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날 이슬에 어떻게 축복일까, 하나님의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강우량이 적은 그 이스라엘은요, 그 이슬 마치 생명과 같다라고 느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때 헐모산의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곳은 가보지 못했어도 지금 그보다 아름다운 곳에 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모여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그것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소망장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교회를 통한 그 축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와 사람의 그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평일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또한 저희처럼 이렇게 빌려 쓰는 렌트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평일에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깨끗하잖아요. 매일매일 쓸고 닦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청소하고 또한 화초로, 꽃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장식으로 여러분들 집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꾸미는, 이러한 쓸고 닦고 하는 그 관심을요, 우리 교회에다가 한 20%? 아니 한 10%만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액자를 달고 꽃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아름 교회를, 행복한 교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것의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모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축복, 곧 영생을 명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시온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아마도 성가 연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아마 연습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몇 명 되지 아는데 무슨 성가대 연습이냐 성가대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다 나가서 성가대를 쓰면 누가 그 성가 찬양을 들어주느냐고, 누가 듣느냐고, 다 나가서 부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이 성가대를 쓰든 몇 명이서 회중에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듣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큰 기쁨이 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또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정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협조와 기도와 그러한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협조와 기도와 이런 관심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최고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축복도 받는 이러한 이중 삼중의 그 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은요, 세상의 모임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요, 교회에서 꼭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에, 정말 그 사소한 그 세상 것에, 허접한 것에 너무나 즐거워하느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귀한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에만 매여 있느라고 피곤하다, 일하느라 힘들다, 하루가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상처들, 그 힘들고 어렵고 질질 때마다 그저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콜라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맥주 한 모금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저 주님, 그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한마디 그렇게 단순하게 불러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에 치유하거나, 또한 그 갈증을 해소하거나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 기쁨과 안위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부터 해 질 때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기로서 나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그 작은 신음, 그 작은 울부짖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정말 북가주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만듭시다.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고 큰 축복의 경험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